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참 잘 요약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요. 이제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예.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의무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풀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자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의 반박에 마땅히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일단 성경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모르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동시에 천상적 상징을 존재하는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요.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살렘 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린 왕인 걸 보면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비록 제사장 직분은 아론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전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이 말은 아론 계통이 아닌 또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문 그대로 하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종합해서 확인해 보면 일단 살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좀 신비한 존재인데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멜기세덱은 불멸의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천사도 아닙니다. 실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침묵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함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에게는 딱 두 군데 나오죠. 히브리서를 빼면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딱 두 번 나와요. 시편 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 계통으로 따라오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시편 110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지파로 왔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논증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이제 제사장 계열은 두 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 계열이고 하나는 레위지파 계열인데, 이 두 계열의 제사장 중에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을 4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누가 더 높아요? 그렇죠.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 것이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사장 계열이 있지만 이 두 계열 중에 어느 계열은 높습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에서 두 제사장 계열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계열이 높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높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핍박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유대 동료들이 야, 너 잘못 갔으니까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회유를 하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5절부터 보면 이런 설명이 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의 조상에게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복을 빌어 주었다. 누가 높은지 생각해 봐라.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 9절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을 때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 레위도 함께 11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레위도 같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누가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 계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기원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고요.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을까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4명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게 뭐냐면 전리품에 11조를 드린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술을 잘 짜서 이겼다. 나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 뭐 기습해서 이겼다. 뭐 우리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가 그런 것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11조는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지만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제가 신앙 고백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만 흔들립니까? 우리는 안 흔들릴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32장 말씀 보여드렸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무나 어쩌면 상투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그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